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화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던 것들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말을 지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을 성공적으로 가꾸면 원하는 열매를 무한히 맺을 수 있지만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인생에 큰 화를 만나기도 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말로 인생을 얽히기도 하고 잡히기도 한다 말합니다. 또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혀의 말에 달렸다고 성경은 많은 곳에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 이 3장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트든 보트든 큰 상선이든 모든 배의 뒤편 아래쪽에 보면 작은 키가 달려 있습니다. 그 키는 커다란 배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아주 작게 달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키는 큰 배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키를 올바로 조정할 때 그 배는 순조롭게 앞으로 나가지만 잘못 조정하게 되면 그 배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또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혀는 작아도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혀를 잘 사용하면서 모든 일에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파멸의 길로, 실패의 길로, 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역사가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가정들이 대부분 이 말의 실수 때문에,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 깜깜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말로 인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그 말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의 격언에도 웅변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나게 될 이 이야기는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해서 망한 사람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성경은 첫 번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17절에 불량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량하다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성질이나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3절, 우리가 어제 보게 되었던 앞절의 말씀 보면 3절에도 나발에 대해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어리석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나발은 어리석고 아주 경솔했던 자였습니다. 나발의 하인들도 그를 평가할 때 불량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죠. 그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뒤에 보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주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부인 앞에서 이 주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발은 성질이 고약하고 거칠고 대화가 도통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꽉 막힌 사람,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그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남편을 불량한 사람, 또 미련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나쁜 인상을 심어주며 살아가는 나발처럼 우리들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좋은 평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발처럼 나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잠시 교제하고 헤어지는 우리 성도들끼리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에 만나는 사람, 성경책 들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저 분이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만나는 가족들, 매일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의,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항상 좋은 평가인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나쁜 평가를 듣고 있는지, 그것이 옳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양처럼 점잖은, 또 말수가 적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아주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집에 가면 아주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엄하게 교육하고, 그리고 혈기를 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자리를 자주 비우거나 쓸데없는 농담을 해서 타인들에게 비웃음거리로, 그리고 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합니다.
또 금전거래가 좋지 못해서 인심을 잃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가 될 수 없다라고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향기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오늘 돌아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론 그것이 더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의 이야기가 참 귀담아 들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의 평강교회도 보시면 이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주변에 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점들에게 주변에 이사를 왔는데 카페에서 혹은 마트에서 혹은 슈퍼마켓에서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이 주변에 있는 상점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평강교회 가보십시오. 평강교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이 평강교회 가는 사람들은 참 좋아 보여요 라고 소문을 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이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이 나발, 그 나발은 자기 입의 말로 스스로 망하고 말아 버렸습니다. 다윗은 600명의 부대와 부하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상당한 많은 군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의 지역에 목축업을 업자들을 보호해주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많은 부자, 짐승들을 데리고 있는 부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마침 그의 양들의 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모내기를 하다 보면 그 모내기 하는 집이, 그리고 동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를 심는 집에서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함께 모를 심는 사람들을, 주변에 품앗이 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그렇게 잔치처럼 그렇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날이면 축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 오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서 양털을 깎는 자들, 그리고 목동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그의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나발에게 문안을 하고 정중하게 부하들에게 먹일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먹을 것을 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말을 들은 나발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냥 내뱉어 버립니다. 그것이 앞절에 있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앞절의 10절과 1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처지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잘못 때문이 아님을 사울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고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사울을 배반하여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마음에 아주 불같은 화를 일으켜 버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애매히 미움을 받게 되고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고 억울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동정은 하지 못할 망정 주인을 배신한 반역자로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이새의 아들이라고 비하하면서 빈정거리는 지금 말투로 이 다윗을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작자들과 음식을 같이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함부로 말해버립니다. 물론 나발은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임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처지인 걸 알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다윗을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나발의 태도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극진히 아마 다윗을 그리고 그 부하들을 모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1등 공신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아마 극진히 대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이런 근성의 모습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발처럼 사는 것이 당장 현명하게 효율적이고 그렇게 좋아 보여서 우리는 이것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인지도 모르고 행동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좁은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스운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둔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 주는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죠. 그것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두 개의 꽃을 화분에 심고 그 씨를 심었습니다. 한쪽에는 예쁘다, 잘 커라, 아주 좋은 말만, 아주 긍정의 이야기만 했고, 다른 한쪽의 화분에는 아유 저 피지도 못할 거야 하면서 아주 저주하는 이야기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났는데 한 화분, 예쁜 말을 해주고 잘 커라 해주고 좋은 말을 해줬던 화분은 잘 자라고, 그렇지 않은 이 나쁜 말만 했던 한 화분은 피도 피지 못했던,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이 언어 습관은 우리에게 성공의 승패를 가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다치는 말, 그런 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친 말이 아니라 열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섬기고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비판과 비난의 말을 버리고 칭찬의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주의 말을 버리고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격언을 버리고 유순한 말로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사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나발의 말은 다윗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은 사울을 선대하고 살려준 다윗은 대조적으로 아주 화를 내면서 나발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될 존재였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끝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멋지게 보여지는 삶의 여정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 어리석음을 내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사용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선포되어지고 은혜의 말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좋은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가 있습니다. 이 주신 하루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빗대어서 좋은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서 나를 소개할 때 야,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같아 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덕기 장로님, 승희장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감사 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살게 해주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발의 어리석음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말씀의 언어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언어로, 은혜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에 권세와 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내가 내뱉는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힘듦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기쁨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우리 이덕기 장로님, 승희장 권사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